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오늘 에스더서 네 번째 이렇게 시간이 있네요. 왕비를 간택받기 위해 후궁으로 들어가서 에스더는 왕의 간택과 또 궁녀들을 총괄하는 헤게라고 하는 장관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래서 헤게 장관이 배려를 해주고 후궁들 중에서 특별히 왕의 특별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특별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도 특별한 축복이 임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특별히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아멘. 여러분,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건 좋은데 특별히 겸손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연예인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특별한 복을 받는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겸손한 분들이.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게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에스더, 근데 그 에스더의 삶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보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몇 달 동안 한다고요?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신부 마사지 하잖아요. 저희 결혼식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입이 쑥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사지를 못 받았다고. 아니, 마사지 왜 받지 안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걸 오빠가 내줘야 된다는. 오빠가 누구예요? 나는 친정 오빠가 내주는 줄 알았어요. 저더라고요, 저예요.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싹싹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난 그런 걸 몰랐거든요. 결혼을 몇 번 해봤으면 알 텐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진짜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안 웃고 참고 있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깊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해주죠. 어떤 게 깊을 것인가? 어디가 깊어야 할 것인가? 가을이 깊다는 말은 시간이 무르익어 간다. 아멘. 시간이 무르익어 가요. 여러분, 시간을 가만히 보면은 꽃이 피는 시간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시간이 돼야 맺힙니다. 그 시간이 깊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무르익었다. 감정이 성찰로 잠기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이 미우면 미워하고 사랑하면 사랑했던 그런 것에서 성찰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패하고 어려울지라도 성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일일까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놈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성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정신 빠진 놈. 남 안 됐을 때 기뻐하는 건 정신 빠진 놈이에요. 남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울 수 있어요. 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성찰하면서 감정이 성찰로 변화되는, 신앙이 외향적인 축복에서 내면을 향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윤동주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29살밖에 안 살았거든요, 윤동주가. 인생의 가을이라는 걸 모르는 나이인데 예수님보다 적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 가을을 그렇게, 그래서 천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일본 군들에게 생체 실험을 당하고 후쿠오카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도 가을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어봐야지 되고, 열심히 살았냐고 물어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내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부부 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 그럼 지금 상처가 돼요. 내가 보는데도 상처가 되는데 무섭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저는 저한테 꼭 몇 킬로그램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 확 와요. 특히 가을에 뭘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빠 요즘 몇 킬로야? 그러고 탁 물어봐요. 아주 그냥 절묘한 순간에. 꼭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게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물어봐요. 삶이 아름다웠냐고,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그래서 윤동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라. 따라해 봅시다.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웁시다. 윤동주가 알려주고 있는 마음밭에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이다.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시간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의 기쁨, 두 번째 감정이 성찰로 바뀌는 감정의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의 기쁨, 영적인 성찰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시간, 그게 가을의 축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초대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와야겠습니까? 집에서 퍼 누워 계셔야겠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네요. 아주 3부 예배는 대답이 없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대답을 안 할 겨. 왜? 대답했다가 괜히 안 나가면 재수 없을까 봐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깊어갈 수 있는 가을에 나도 합당하게 이 기쁨에 물들어갈 수 있을까? 시간이 깊어진다, 무르익어 간다,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라는 것. 충만해졌다. 봄의 새싹이 희망이라면 가을의 기쁨은 결과와 완성의 시간. 삶의 열매가 익어가듯 신앙도 시간이 쌓일수록, 또 인간관계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 재수없어. 알고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대요.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불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너무 추워 나가봤더니 그토록 잘 피던 연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연탄을 몇 번을 갈았냐면 하루에 한 10번 갈았나? 집에 학교 가기 전에 쫙 갈아요. 그리고 구멍을 싹 막아놓으면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한 6시, 7시쯤 오면은 쫙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요, 연탄 가는데 도사합니다. 연탄불 딱 보면, 요거는 요렇게 해야겠구나. 연탄불이 잘 안 쪼개질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들러붙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부엌칼로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연탄불을 이렇게 갈아본 사람들. 근데 밤에 나가보니까, 추워서 나가보니까 연탄불, 그렇게 활활 타던 연탄불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옆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소행이라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인 줄 아니까 싸울 수도 없고 하여 참았다고 해요. 다음 날 저녁 잠을 자는 척하고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건너방 부인이 연탄을 빼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머리채를 잡고 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참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잘하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참으세요. 그러니까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았다고 해요. 이런 일이 2주간이나 계속했어요. 밤이면 빼가는 거예요.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연탄 도둑질 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싸가지가 바가지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는데 점쟁이한테 가니까 누구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실컷 싸우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 별하별 하간 무당들 하간 이 점쟁이들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옆집에 주인 아줌마 연탄불을 세벼가면 실컷 싸울 일이 생기겠지. 아줌마가 나하고 머리 붙잡고 끄댕이 붙고 싸우겠지. 근데 싸움이 돼야 하는데요. 2주간 믿음으로 참은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녀에게 점쟁이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전도를 하고 그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교회에 나오게 되는. 전도하려면 참아야 된다, 안 참아야 된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제가 참을게요. 실컷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게 인내라는 거, 시간이 깊어지고 감정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이렇게 보면은 1년간 기다렸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 만나는데, 왕의 부인이 되는데 1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왕을 한번 얼굴 한번 보는데 1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여러분, 왕비는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비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비만 그럴까요? 사실은 생애의 모든 일들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뭐 할 때? 기다려야지 돼요. 뭐든지 기다려야 됩니다. 뿌리고는 기다려야 됩니다. 왕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일에 승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내력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인내하는 것, 사실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지내세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위해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하루하루 한 시간 견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겁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이 혼자 있으면 행렬이 생긴다. 영국 사람들 잘 참나 봐요. 잘 기다리나 봐요. 그래서 줄 서는 거 잘 기다리고, 이스라엘 사람 둘이 있으면 세 개의 정당이 생긴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간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유대인들 만나면 그냥 쉬지 않고 떠든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렇게 알려면 뭐 하면 돼요? 말 시켜보면 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셋이 있으면 4개의 회사가 생긴대요. 그만큼 돈 많이 벌었다 이거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일 쇼크 때입니다.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 주유소 앞에 평균 10시간에서 15시간 기다려야 기름 한 통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10시간, 15시간, 말이 10시간이지.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벌써 아침 10시에 나가서
밤 8시가 돼야 기름 한 통 사는 거예요. 그것도 운이 좋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번갈아 가며 줄을 서는 행렬 전쟁이 몇 달간 있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대요. 전 시민의 30%가 이 행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열 속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LA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데 100만 명 가까이 사는데 한국 사람은 왜?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은 망부석이 될 정도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잘해요. 뭐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또 남편을 기다리고 이런 거는 잘해요. 그런데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못하네. 해방이 되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끝나고 해방이 되고 먹을 게 좀 부족한 지역에서 이 동사무소에서 먹을 걸 좀 나눠주는 밀가루 같은 거 나눠주고 쌀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다 못해 어떤 남자가 내가 이놈 이 관공서를 가서 그냥 그리고 칼을 한 자루 갖고 와서 뛰어들어갔대요.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10대 명이 있더래요. 자기만 칼 든 게 아니라 칼 들고 들어온 사람이 벌써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어려워합니다. 불란서에 시간의 철학자라고 하는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탕물을 마시려면 설탕을 넣고 녹기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그저 설탕 2스푼, 3스푼 넣고 쫙 마시면 답니까? 또 그래도 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조금 달아요. 아주 이상한 분이에요. 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설탕이 녹기까지 설탕물 넣었다고 금방 달아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 이게 설탕물과 같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기다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에스더가 1년을 기다린 것은 단순히 무료하게 하품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에스더는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인지를 알아차리는 분별력이 있었다. 그리고 결단할 때 결단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더의 피크가 뭡니까? 그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게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우리가 몇 차례 이제 하면서 거기까지 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을 해요. 네. 이렇게 안타깝게 기다려서 1년을 기다려서 겨우 왕의 얼굴을 보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저녁 몇 시에 먹을까요? 6시에 먹자. 지금 이제 12시 좀 가까이 됐으니까 몇 시간 기다리면 돼요? 6시간 기다리면 돼요. 1부 때 물어봤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대. 세상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거는 보이는 시간이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럼 보이는 시간, 이거 3부는 다르잖아요, 확실히. 퀄리티가 달라요. 예. 아주 일부 참 속상해,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몇 분이 계시는데,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올라갔나 봐요, 질이. 아무튼,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건 오늘 밤에 산타크로스가 온다. 몇 시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궁극적인 시간이에요. 맞닥뜨려야 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든지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왜 바랍니까? 천국의 삶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렸던 그 주인공이 오신다고 하는데 기다릴 맛이 나지 않겠어요?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아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없는 확정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따라해 봅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참는다라는 것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건데, 휘푸모네라는 건데, 이 휘포모네라는 것은 단순히 버틴다라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을 뜻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기다립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 지사님 안 나오세요? 교회 끊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애들이 피아노 학원 끊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아무개가 피아노 학원 끊는데요. 지 마음대로 끊는 거예요. 지가 끊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따라해 봅시다. 끊는다고 끊는 게 아니다. 지 마음대로 끊는다고 끊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돼요? 온전히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체시키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깊게 빚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나를 낮추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나를 낮추는 덕목이고요.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겸손과 온유는 우리의 관계성을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와도 같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밤마다 내가 결혼 잘못해서 난 미치겠어, 살 것 같아, 난 죽을래, 뭐 이혼해, 뭐 이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좀 하세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듣기도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시편 126편에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획가닥 하고 끊는다 뭐 어쩐다 그리고 나는 뭐 포기한다 그리고 그냥 몇 번 시험 봤다가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견디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얻어주시지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때 은총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견뎌 나간다. 그래서 이 견딘다라는 말은 아래에 머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당하는 십자가의 무게를 버틴다라고 하는 시험과 고난의 무게 아래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견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 배신, 미혹, 핍박이 올 것을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기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인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이다. 뭐가? 인내가. 누굴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 어디에서? 고통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 때 진정한 인내. 무엇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다. 왜? 이제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상소를 넣으라는 거예요. 고발을 하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에스더의 이름으로. 네가 얘기해라. 왜? 수백 명이 기다린다고 하니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하루가 여삼초인데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네가 얘기하고 이 에스더란 여자가 누구냐? 왕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어서 들라. 이런 특권을 좀 얻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러지 않아요. 에스더가 참 대단한 여자예요. 22절 중반부에 보면 에스더가 누구의 이름으로 왕에게 하랜지라? 여러분 로또가 10억짜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7-1 여전대가 특송을 하려고 오늘 왔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로또 복권에 수혜자를 쓴다면 남편 이름 쓸 사람이 아무도 안 되더라고요. 다 지 이름 쓰겠다는 거야. 아, 이거 대단해. 7-1 조심해야지 돼요. 남편 이름을 안 쓴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래서 아들 이름 쓰겠대요. 그러니까 그거지. 남편한테 주느니 아들한테 주는 게 낫다. 자,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가 받을 그 수혜를 누구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대단하죠. 남편한테도 안 주고 자식한테도 줄지 말지 모르는데 오빠 같은, 부모님 같은 오빠한테 주겠다. 미안합니다. 자꾸 보라고 그래서 옆에 사람 보세요. 네, 옆에 사람 보세요. 얘기하세요. 네, 저에게 돌리십시오. 모르드게가 이렇게 힌트를 줘서 에스더가 고발을 했습니다. 23절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여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실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실제 증거가 나왔어요. 왕을 모해하려고 하는 실제 증거가 나와서 빅단과 데레스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 어느 마을에 지나가는데 5급 공무원 김달자 씨의 장남 아무개가
5급 공무원 합격을 축하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충청도 저쪽 그 태안 쪽에 지나가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아주 기억력도 좋아. 네.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수에로 왕의 암살 범인을 찾았던 모르드게 축 합격 이렇게 광고하겠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가장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순간이죠.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럴 얘기가 없어요. 잠잠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묻어두는 축복. 따라해 봅시다. 묻어두는 축복. 다시 한번 묻어두는 축복. 더 아름다운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축복을 묻어두세요. 사람들이 나의 공로를, 나의 노력을 몰라준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냥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했잖냐. 아들이 가서 합격을 했어요. 그 누구 덕분이지? 내가 찰밥을 했다 말이죠. 네. 그래도 보통 밥이 아니라 찰밥을 해서 착 붙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묻어두는 축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천재적인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구리가 이렇게 보는데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게 너무 부러워요. 나도 나를 수 없을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독수리를 찾아가요. 독수리 밥이 개구리야. 근데 이 개구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 죽고 싶냐? 아니요.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왜? 제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당신이 이거를 좀 붙잡고 내가 이걸 물고 있을 테니까 날라보십시오. 그래? 그럼 말이 된다. 그래서 기특해서 목숨 걸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탁 발로 잡아주고 날아갔습니다. 쫙 뜨니까 정글 속에 숲속에 있던 동물들이 다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지면서 이야 대단하다. 저거 누구 생각이야? 누가 생각? 우와 어떻게 저렇게 개구리가 나네. 다 저마다 한번 누구 생각이야? 누구 생각이야? 누구 생각이야? 누구 생각이야? 개구리 귀에 들려요. 누구 생각이야? 누구 생각이야? 개구리가 마침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생각이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개구리는 그 뒤는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묻어두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입을 여는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 미국의 어느 부자가 강철왕 누구야? 미국의 카네기. 얘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마하고 같이 이제 미국에는 그 잡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 같은 데죠. 근데 너무 귀여우니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네기, 너 이거 사탕 좀 집어가. 사탕 좀 집어가. 그래서 집어가라 그러는데 처음엔 네 그랬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한 3-4번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와가지고 집어가라는데 그러고 주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서 카네기, 너 아까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왜 말씀을 안 듣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 손이 커? 아저씨 손이 커? 강철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묻어둬야 됩니다. 왜? 우리 손이 큽니까? 주의 손이 큽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손을 들어주실 때 에스더는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알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주시옵소서. 에스더는 계속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에.
여러분, 우리 2장까지 이렇게 봤는데 3장,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하고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고 11월 중순쯤 다시 3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 우리가 하나님 인내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축복은 묻어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적으로 시간이 익어가고 우리의 감정이 성찰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내면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